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오늘은 다 찾으셔야 되겠네요. 구약성경 680페이지 다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으로 응답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좀 믿음 말씀 많이 하죠.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으로 응답하리라.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말만 듣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구나, 이게 다 말씀 안에 있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으면 실제로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우리 육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기를 호흡하잖아요, 그죠? 계속 공기를 호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살잖아요. 이런 것은 영적인 우리 삶을 하나님이 잘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죠. 우리 다니면서 계속 주님 생각하면 주님과 영혼이 교제가 되는 거죠. 계속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분 많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생각을 그냥 무심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요, 계속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죠. 우리 육체가 나도 모르게 계속 숨 쉬듯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한 시간마다 숨 한번 쉬게 만들어 놓지 계속 이렇게 숨 쉬게 만들어 놓았겠냐고요.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법을 전부 우리 삶에 다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떤 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 믿음으로 당기시면 말씀 들을 때 가장 이게 교제가 많이 되겠죠. 말씀 듣지 않을 때도 주님과 교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벌써 힘이 막 와요. 힘이 내 심령에 와 있습니다. 말씀 다 듣고 나면 굉장한 힘이 있어서 말씀 들을 때 귀신도 나가고 병도 녹고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으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으로 응답하리라. 이게 그냥 믿음 말씀 많이 들어서 별 예사롭지 않는 제목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말씀을 들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게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여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배웠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습관이 잘못 붙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도 안 받아요. 두 개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요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되면 이건 역시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들이죠. 요즘 같으면 악한 영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헬과 육이 아니라 누구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그 적들이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적들이 어렵게 했지 그 위에 다른 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적이 어렵게 하죠. 애굽 땅에 살 때는 바로가 어렵게 하고, 광야에 나와서는 아말렉이 어렵게 하고, 그죠? 항상 그 적들이 어렵게 하지 다른 게 우리의 그 잘못된 일이라든지 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늘 적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죠. 요즘 같으면 귀신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려움이 막 올 때는 영적인 좀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야, 귀신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같다, 이게 그런 뜻이라니까. 이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표현 좋지 않지만,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막 악한 영들이 연합군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큰 군대가 몰려오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큰 군대가 몰려올 때, 적이 몰려올 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다 두렵기는 다 두렵죠. 누구든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교회 집안에 어려움이 확 밀려오면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 강가에서도 그 바로가 따라왔을 때 두려움이 오죠. 그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좋은 자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원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려움을 능히 이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기 여호사밧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도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에 온 백성이 동참을 하죠. 이런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여러 사람의 기도를 훨씬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마음 한 믿음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려면 믿음 좋은 한 사람만 기도하지 말고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더 가정이 빨리 일어나고, 교회가 빨리 부흥되고 일어나려면 온 교회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기도하는 가정치고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은 온다 해도 결코 어려움에 쌓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두려워함으로 본인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호응을 많이 했냐 하면 오늘 본문 그 뒤에 13절을 보면은 한번 보라고요.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나섰더라. 어른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기도하면 어른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은 데려오면 아이들이 뭐 설교 들을 수 있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전에 언젠가 말했죠. 아이들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육은 못 들어도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영혼은 어린아이도 온전한 것 같아요. 어른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나지만, 그러나 영혼 자체로는 어린아이도 어른이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이번 부흥성회 때는 그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대표 기도하는 거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는데, 이 대표 기도가 온 백성들을 대표한 기도니까 온 백성들의 믿음이 담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게 됐으니까 한번 잘 보라고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6절부터 보라고요. 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이제 한 단락이에요. 맞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나라도 포함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주가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온 세계를 주관해요.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요. 그렇죠? 창조주로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건드려도, 다시 말해 악한 영이 건드려도 그들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죠. 그다음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쫓아냈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선적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무 맞는 기도예요. 자기들이 지금 사는 땅은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남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운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떼서 하나님에게 딱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정말 믿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성전을 짓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있으면 주께 들어와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 14절에 있어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전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주께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구하는 겁니다. 주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전에 우리를 도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정확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또 10절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 여기 세일산은 이제 마온 사람이죠. 아까 연합군입니다.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이다.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지나올 때에 이 세 나라를 맞이했어요. 맞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를 원치 않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세 나라를 안 쳤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제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러분 그 기도할 줄 모르겠거든. 이 역대하 20장을 딱 펴놓고 이걸 한번 자주 읽어봐요. 이걸 여러분 기도 모델로 삼으면 참 좋아요. 나중에 내가 적용시켜 보겠지만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기도 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사밧 기도 보면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전에 역사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그 역사를 다 알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이 연합군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제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들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저는 이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은 그냥 응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때는 성경도 없는데도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역사도 알고 해서 충분히 이런 믿음으로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리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어찌 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디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의 손자의 세갈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볼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그러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을 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예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나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딱 기도했더니 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응답하죠. 응답도 정말 하나님은 믿음대로 응답해요. 너무 믿음이 좋고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싸운다. 너희는 다만 대오를 버리고 적 앞에서 대오를 딱 버리고 구경만 해라. 그랬어요. 구경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 여호사밧과 그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말씀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항상 말씀으로 하죠.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말씀을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싸울 때가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바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100%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군대가 20절부터 보면 그건 뭐 다 읽을 필요 없겠지. 보면 이제 그 다음날 대오를 벌이러 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요. 저 연합군 앞에 무기를
이 갖추고 큰 중무장을 갖추고 오는 그 연합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는 좀 그때 상상을 해봐야 돼. 어마어마한 군대가 화살과 칼을 들고 탁 치러오는 거예요. 이게 대오를 벌렸어.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무기 가져가지 말고 그냥 대오를 딱 서서 앞서서 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했어요. 그죠?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연합군 앞에 대오를 딱 서는데, 이분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한 가지 다 합니다. 그냥 그 대오만 서 있으면 심심하니까, 심심하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자기 이제 하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우리 찬양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대오를 쫙 불리고 가서 맨 앞에 성가대가 쫙 서가지고 찬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저 화살을 가져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훨씬 많은 군대가, 비교할 수 없는 군대가 막 오는데 거기 딱 서서 말이요, 딱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분들은 찬양합니까?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홍해 위를 손을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또 쉬워요. 이게 왜?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딱 서서 적군은 막 쩌벅쩌벅 걸어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여기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딱 찬양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부 몰살해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한 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기도에,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믿음.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역사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와 응답입니다. 성경에는 뭐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항상 거의 대부분이래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오늘 본문은 20장인데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 때입니다. 유다 왕 아사 왕 때, 그때 이제 구스 왕 세라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연합군은 아니지만 이 세라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데려오죠. 100만 군대에다가 300병거, 요즘 같으면 이제 100만 군대에다가 탱크 300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아사 왕, 유다 왕의 군사는 얼마냐? 48만 명이었어요. 48만 명도 많은 것 같죠. 그러나 100만은 그 2배가 더 되거든요. 거기다가 중무장을 하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둘이는 쉬워요. 그러나 100사람과 200명은 또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0명 대 20,000명은 차이가 더 나는 거죠. 그러니까 48만 대 100만 명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때 이제 아사가 어찌 하느냐? 아사도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도 참 너무 우리가 들을만 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짧은 말이지만 요 정도만 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겠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참 하나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히 전쟁의 적은 영적인 적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보이면 주먹이라 하게 날릴 텐데 악한 영들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악한 영적인 군대와 악한 영들과 나하고 싸울 때 도우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저 강한 악한 영들과 이 약한 사람인 나와 사이에 저 악한 영을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들을 만한 기도죠, 그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 뭐죠? 주의 이름은 뭐죠? 오늘날 예수 이름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한 이름.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죠. 주의 이름은 어떻게? 주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니까 저기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게 이 믿음의 기도요. 이 기도도 참 좋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아까 저기 저 여호사밧은 우리가 의지할 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지만, 여기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로 여기도 주만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아사 왕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 안 해요. 바로 그냥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게 역대하 14장 12절로 13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이 왔는데 하나님이 쳤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응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게 참 잘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이요. 하나님 그 상황에 맞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상황에. 여호사밧은 얼마나 상황에 딱 맞습니까? 아사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맞게 딱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자고 보면 무조건 때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 병만 고쳐달라고. 왜 병을 고쳐야 되는지를 믿음으로 기도 안 하죠. 병이 났으면 왜 내가 나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야 합니다. 나는 나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아까도 말했지만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때만 씁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는 세게 해. 그리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공갈치잖아요. 바꾸며 가면서 막 고쳐내라고.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떼쓰는 기도죠. 성경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군데도 거의 없어요. 진짜요. 예.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부족한 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경은 말씀으로 응답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니까 항상 말씀이 응답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고 가버려. 근데 그래서 도움받은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지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혹시 응답받은 분이 있긴 있어요. 혹시 진짜. 근데 대부분은 응답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응답으로,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실 때가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부분도 약하다니까요. 이 두 개가 약해요. 우리만 약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약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마 뭐랄까요? 샤머니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잡신들이죠. 구신들에게, 이때는 귀신이 아니라 구신들에게 그렇게 빌 때 주로 그리 많이 하잖아요. 정성을 다하죠. 그때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때를 쓰는 거죠. 물도 넣고 비는 거죠. 해달라고. 그리고 귀신에게 응답받는 분도 없잖아요. 그냥, 예. 그리 하면, 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 신이 도와줄 거다고만 생각하죠. 그런 것에 젖었다가 하나님 믿으러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기도 행태도 그것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의 말씀대로 나갈 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지, 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병이 나야 되는지, 이게 믿음으로 딱 들어져야 돼요. 여호사밧처럼, 아사왕처럼.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은요, 기도해놓고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 저 성루에 올라가죠.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야 응답이거든요. 그때까지 기도했으면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려요.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 안 받아놓고. 기도했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울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아니면 더 기도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요즘 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깨우칩니다. 성령으로 깨우치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런 분 많잖아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안 풀려가지고 무엇이 막 기도했는데 설교 들을 때 딱 풀렸습니다. 그러죠. 설교 들을 때. 그때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또 이 기도할 때 정말 새별처럼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딱 떠올라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 그 말씀이요. 예, 뭔가 기도하는데 딱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새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는 거죠. 소원함을. 기도하다 보면 그 소원함이, 이게 응답이구나 금방 압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은 다 안다니까요. 그것도 안 되면 꿈이나 환상으로 응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치거나 깨우치거나 기억나게 하시거나 마음에 소원함을 두거나 아니면 꿈을 주든가 환상을 주든가 하시죠. 그게 응답이에요. 예. 그게 응답이 오면 이제 믿음으로 딱 하면 바로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살면 어느 날 될 때가 있고. 성경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면 우리 기도 생활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막 떼쓰고 그 다음 응답 받았겠지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응답도 안 오니까 말이지 실망하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더 신실해지고 은혜도 확실히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이 신뢰가 구축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2, 3주 전에 제가 그 백부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백부장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 나오셨어요. 그죠? 예수님 찾아 나오셨어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께 기도하죠.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집에 있는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나는 군인인데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쫄병에게 말하면 그 쫄병이 갑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주가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거의 했더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던 이 믿음대로 되라 그랬죠. 백부장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응답하고, 말씀했더니 적시로 종이 났죠. 수로보내의 여인도 예수께 찾아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죠. 수로보내의 여인의 믿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다 하니까 수로보내의 여인이 뭐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개 같은 이방 여인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딱 그 믿음 보내죠. 그랬더니 이 말 하였으니 네가 돌아가라. 그래, 이 말 하였으니 바로 집에 있는 딸이 났잖아요. 소경 받으며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와서 주에 고쳐 그리 안 하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그 왜 다윗 자손 예수라고 했냐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다윗 자손이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 받으면은 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달려 나왔던 거죠. 그 믿음으로 구했어요. 다윗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이 오시면 내 눈을 고쳐준다, 뜨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여러분 다 믿음대로 구했어요. 그 믿음은 이제 전에 알고 있던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소문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말씀으로 응답해요. 지금 말씀으로.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려 하겠습니까? 여호사밧 기도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만이 이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강하고 약한 자 중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피로 값주고 이 영광과 육체를 값주고 샀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요놈의 귀신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내게 올 수 없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인데 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이 이제 우리를 주관할 수 없도록 이미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이 사망이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런 기도하면요 적시 나가죠. 바로 싸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소망이 올라오든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몸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병들 중에 저주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저주 중에 우리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병에서도 건져내셨으니 이 병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나아야 합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까 여호사밧 이 기도 이걸 여러분 걸 삼으시면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또 기도할 때 막 처음에 뭘 하더라 생각을 할까 싶어서 또 뭐 한데 그리 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응답하거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막 맞추려고 생각하면 더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구할 양심의 담대함도 있고, 또 하나님도 내 믿음 보고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보다 불통하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 삶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거 적어 놓지 말고 적어 놓는다 해서 기도할 때 뭐라더라 목사님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한 원칙 하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이게 다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반드시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확신을 주었는데, 말씀하셨는데 오늘 해도 안 나았죠? 그러면 나을 거다. 왜? 말씀했으니까.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걸 믿고 집에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낫는 거죠. 문둥병 환자 10명이 주 앞에 나왔잖아요.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의 너 몸을 보이라, 이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 당시에 문둥병 촌에 있다가 문둥이가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나으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문둥병들은 격리시켰거든요. 격리. 동네에서 올물까지 격리시켰으니까 그 격리되어 있던 사람이 나았을 경우에 집으로 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요즘 같으면 의사죠, 진단을 받고 가야 돼. 당연히 나았으니까 고향을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나았다는 말이거든요.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안 나았다니까요. 예수님 말할 때 안 나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다가 나왔어. 가다가. 그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므로 나았음을 믿고 간 거예요. 지금은 안 나았지만, 대부분은 말씀할 때 곧 낫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해도 곧 안 나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말씀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낫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정말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면 충분히 이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